안녕하세요.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승 고 시몬 김기동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얼마나 성경을 종횡무진하면서 아우를 만큼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본문을 갖고서 최종 6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이에요.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부분은 동일하게 빌립보서 2장,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토록 많이 읽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의 부분과 함께 또 골로새서에 나오는 2장에 있는 부분과도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했던 빌립보서 2장이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4장에서 그것이 또 다른 그림으로, 그러나 딱 일치될 만큼 놀라운 서로 간의 반증을 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또 여기를 보충해주는 또 다른 서신서인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도는 완벽하고 강력한 것이고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온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관통해 줄 수 있는 이런 신학은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서 살짝 뛰어넘었던 7절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7절을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8절, 9절, 10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11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과 11절은 원래 연결돼야 되는데 그 속에다가 사도 바울이 8절, 9절, 10절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어느 책에서나 어떤 각주나 주에서 본 것이, 주석집이나 본 것이 전혀 아니고요. 오직 시몬 김기동 목사님의 영감을 따라서 성경을 상고한 결과 나온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 6가지의 설교도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해버리는, 왜 마무리를 하느냐 하면 7절을 이제 온전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곳을 한번 들어가 보면서 최종 정리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의를 찾지 않고 사람이 사람의 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자랑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만 주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우리가 흠뻑 받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공로를 들고 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의는 하나님은 받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들 속에서 수많은 우상이 나왔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의 교회사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면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공로만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우리가 제가 늘 부르는 찬양가 있죠. 그 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이거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꼭꼭 다짐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는데 7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교회를 하나로 몰아갑니다.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교회의 하나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 말하는 교회의 통일은 교회가 다 통일되자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여 통일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통이냐? 예수께로 집중하고 예수께서 그 모든 집중을 받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로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왜? 6절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6절을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여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만유의 아버지시로 모두가 하나 되는데 그 만유의 아버지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속에 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6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6절. 통일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신 분은 주 예수이신데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 온 세상 만물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신 분은 주 예수님이신데 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분이 끝까지 통일시키는 것, 그분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목하시는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곧 만유의 아버지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속에 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만유 속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으신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느 누구도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를 뺏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만유보다 더 크신데 과연 누가 예수를 그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주님은 모든 표현과 모든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계속 높이는 일을 해 오셨는데 그것을 통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요. 예수가 주인공 된 그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통일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전통교회에서 교회 통일, 교회 일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짜고 다 속임수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통일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를 통하여 멋진 일을 이루셨는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으로 에베소서 4장은 달려가고 있는데, 그 교회의 하나됨은 만유의 아버지로 통일되는 것을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통일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이제 하나의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이제 5절과 6절에서 계속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단어가 7가지가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을 봅니다. 집안의 가족, 자식들도 봅니다. 저희 집안에 4명이 있지만 4명의 아이 모두가 다 전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인간들도 다 다르고 교회 내에서도 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썼지만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대 위에 누군가를 눕혀 놓았는데 그 침대에 눕혀 놓은 사람의 다리가 길면은 잘라버리고, 침대에 맞게 잘라버리고, 혹은 침대보다 다리가 짧다 그러면 다리를 늘려야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의 통일되심을 말씀하시는 그것은 성도들이 각각의 여러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성이 있지만 그것이 다양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둘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 되시는 것, 여러 다양성을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큼의 하나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7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시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그것은 성령이 각각에게, 그 사람에게, 각각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이렇게 주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리 하심이라라고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지만 너무나도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래서 마침내는 만유의 아버지께로 통일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만유의 아버지로 모두가 통일되기 위하여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를 더 온전케 하고, 교회를 더 온전케 하여 질수록 하나님이 모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속에 거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7절만 보자면 7절과 11절이 연결된다고 했어요. 7절과 11절이 딱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7절을 쓰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각 사람에게, 심지어 각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사명을, 교회라면 필요한 사명을 각 사람에게는 여러 은사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 각각의 교회에도 쓰시고 또 각각의 교회를 통일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쓰시면서 이렇게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데 그 사이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은사도 주시고 사명을 주게 되었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강의를 6번 강의를 했어요. 첫 번째가 제 기억 속에 그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사로잡힌 자, 또 사로잡은 자. 다릅니다, 여러분. 사로잡힌 자와 사로잡은 자는 다릅니다. 두 번째가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오르셨던 거죠.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다. 그리고 내리셨던 것.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만물의 충만으로 갑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전에 제가 썼던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8절과 연관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68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려 하신다는 거. 함께 거하려. 함께 거하려. 자, 이 함께 거하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령이 우리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려는 것도 맞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근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기 직전에 충만의 직전이라는 부분, 충만하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것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 최종적으로 요 부분 그리고 연결된 요 부분을 이제 마지막 설명을 드리면 이 해석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6개 혹은 7가지의 강의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게도 저의 복음, 박한상의 복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영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다른 어떤 책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고 오직 시므온이 주신 설교 요지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의도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터져 나왔던 것,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서 이제 연결되어졌던 그런 부분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은 7절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7절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그 붕어빵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그런 면들을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심지어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 역시도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 다르다. 그러면서 각각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것들이 또다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무조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견만이 맞고 나머지는 다 묵살되어야 되고 죽어줘야 되고 다 미움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 확인하기까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의견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목표를 이루는데 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통일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또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돈이 주인이 아니구나. 교회 건물이 주인이 아니구나. 헌금이 주인이 아니구나. 오직 주 예수의 흘린 피가 주인이구나. 성령이 주인이구나. 최종적으로 만유 속에 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아버지가 주인이구나. 그걸 성도들이 알게 될 때, 새 가족이 알게 될 때 그 교회는 또다시 부쩍
성장해 나가고 살을 찌우게 되고 충만해지어 가는 그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에베소서 4장을 잘 배우게 되면 교회관을 확실히 세울 수밖에 없고, 그 교회관은 교회끼리 똘똘 뭉치는 거, 자기 교회만 잘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주 예수께로 집중하고 또다시 만유의 아버지께로 집중해 나가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것을 자랑하거나 나의 의가 드러날 것이 교회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가톨릭이 굉장히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죠? 성당을 지었고, 이 성당을 지으면서 함께 따라왔던 것들이 의식이에요. 종교의식. 종교의식이 팍팍팍 들어왔습니다. 팍팍팍 들어오면서 이 성당에서 이제 어떤 것이 생깁니까? 이 성당에서 어떤 건축 양식들이 들어갈 때마다 혹은 또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에 굉장히 어떤 성스럽고 고풍스럽고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풍성히 품어질 수 있는 그런 양식과 벽화들과 그림 사진들과 그린 그림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그들이 만든 의식은 매우 집중도에 있는 의식이에요. 숨을 쉬기도 어려울 만큼, 조금의 자유도 없을 만큼 아주 엄격한 어떤 전례를 따라서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의 이런 성당과 의식에 대한 그것이 현대에 넘어와서는 대형교회로 변합니다. 저는 대형교회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대형교회가 대형으로 되어지면서 마치 작은 교회가 무시함을 받게 되고, 교회의 원형이 이런 대형교회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대형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적하느냐? 대형교회의 큰 건물, 그리고 그 큰 건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떤 종교적 마음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 웅장에 울려지는 서치라이트와 큰 파이프 오르간들, 그리고 사람들의 막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당에서 하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양식과 하나의 제도들을 이 대형교회가 가져왔다는 것을 피할 수 없고요. 물론 이 의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의식은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로 넘으면서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정도의 아주 작은 교회였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건물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었고, 많은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물 없이 어떤 성스러운 분위기나 성스러운 건물이나 또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의 그 꽉 짜여진 종교적인 전례나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여지고, 예수만 발견되어지고, 예수를 찾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예배나 모임이 되지 않을 만큼 오직 예수께로 집중했던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끄집어내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적지 않은 그런 많은 경우를 보아요. 교회가 큰 곳에 이제 내가 출석을 하다 보게 되면 그곳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화장지를 돌리더라도 수천 명, 수백 명의 화장지를 돌리게 됩니다. 음식을 돌려도 그렇고 떡을 돌려도 그렇고 또 물과 관련된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기청정기 사업에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물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사업의 일환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역시 우리의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정말 신령하고 충만하며 주 예수로만 충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정말 가장 순수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어도 오히려 나의 교회가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교회가 예수로만 충만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만 팍팍팍 들어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목사의 얼굴이나 목사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진리의 말씀만이 푹푹푹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교회에 내가 안에 있다고 하여서 아니면 내가 그 속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아니면 내가 30년간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여서 이것이 나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어야 되고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그 하나 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을 주는 주 예수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다른 모든 것 필요 없다.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하여질 것과 자기의 의를 세울 필요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충만하여질 것과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우리는 사라지고 나의 인생도 사라지고 나의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경력도 사라지고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여러 칭찬들도 사라지고 내 생각에 하나님께 이것 칭찬받을 거야 같은 그런 것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것만이 충만 넘쳐나고 풍성하여져서 내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성도들, 내가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도 아닌 오직 주 예수께만 찬양과 존경이 돌아가고 반대로 나와 내 성도들 함께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것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분량대로 딱딱딱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것, 이 성령의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의로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격, 나의 신앙생활 경력, 또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어떤 세상 지위, 명예, 이런 것들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아무 은사가 없다 하여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큰 직분을 가졌는데 교회에서 아무 직분과 은사가 없다 하여도 염려될 것 없습니다. 아직 못 받은 것뿐이에요. 아직 그 교회의 가장 필요를 따라서 못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모하시면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뱀이나 전갈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했는데 또 떡을 달라고 했는데 뱀이나 전갈을 줄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신령한 일을 위하여 자기의 세상 지위와 신앙 경력과 나의 자격을 하나의 어떤 밑받침해주는 거기에 딱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에게 달라거나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런 거 완전히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 그리고 교회 내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목사가 굉장한 영감 있게 기도를 한 다음에 가장 필요를 따라서 주겠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 사도의 역할, 목사의 역할, 방언통번의 역할, 신유의 역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임의로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자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소명 따라서 주는 것이고 또 개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길 때에 그 다음 착착착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큰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주 내리는 비에 또 그 밭을 가른 내가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시덤건키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오히려 불사람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작게 받은 것을 잘 밭을 가룬 다음에 거기에서 합당한 채소를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합당한 자의 그 아름다운 채소를 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위험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고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받을 것을 늘 사모하십시오. 절대로 목사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눈치 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튼튼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항상 큰 대형 교회가 어떤 하나의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되어지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자기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자기 양을 보내주심으로써 더욱더 그 성도들이 서로 온전하여지고 한 몸을 이뤄나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주세요. 안 주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죠? 안 주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쓸데없이 일부러 받아가지고 여러분 타락에 들어가지 않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사모한 마음은 계속해서 가지되 내게는 요 분량만큼 주셨고 내게는 요 은사를 주셨구나. 요 받은 것을 갖고 내가 열심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받은 것이 요만큼인데 남이 받은 것이 이만큼 큰다고 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잘못하게 되면은 주 예수의 용서를 깨뜨립니다. 주 예수의 용서를 깨뜨리고 죄사함을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짐짓죄, 히브리서 6장과 10장이 나오는 짐짓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러니 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하십시오.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저 격려하여 주고 또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에게 약간의 살짝 책망을 하시기를 예수의 가슴에 안겨서 늘 사랑을 받던 요한과 자기가 나중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까를 묻는 그 장면에서 주님은 너는 네 할 일만 신경 써라.
성령의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인데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만 신경 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절대로 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귀가 요거를 노리고 있고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가끔씩. 그래서 절대로 남의 일을 발목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틀리면 틀렸다라고 여러분만 생각하시고 그걸 끄집어내어가지고 그 사람을 해치고 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주의 일에서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용납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일제가 심어놓은 하나의 잔재가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일본인이 계시면 마음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속담이 진하게 묻어 있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까만색이 잘 나오지 않아서 파란색으로 쓰도록 하는 거 양해를 구할게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시는 그것, 그리고 그것이 11절과 연결되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선물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이 선물은, 여러분, 이 선물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 선물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10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나오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하면서 충만과 함께 연관된 단어가 교회예요. 이 선물은 교회, 각각 교회에도 주었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은사를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교회별로에게는 그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락교회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교회는 이 사명을 무엇으로 받았냐? 하나님의 의도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가르쳐 주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절대 사명입니다. 그 사명 놓쳐버리면 그 사람, 그 교회만 정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정말 그것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700배나 성공을 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교회에다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주 예수의 충만, 주 예수의 충만케 하심, 예수의 충만케 하심, 요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충만케 하시는데 그 예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의 충만은 그 속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 19절과 골로새서 2장 9절 외우기 아주 쉬워요. 119 더하기 29잖아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육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충만케 하시는데, 예수께서 충만케 하심으로 교회에 사명을 주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은사를 각각 주는데, 그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예수의 충만은 실상 따지고 보니 누구의 충만이라? 아버지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완벽하게 하나가 되시는, 영원히 하나가 되어 버리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예수의 충만케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8절과 9절과 10절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이 충만한 주님의 올라가셨다 하셨은 적 되셨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올라가셨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또한 함께 연결되는 그것을 제가 이미 말로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절대로 때려야 뗄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충만은 결국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통일이 누구를 위한 통일, 누구로 통일되는 것일까요? 곧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는 그것처럼,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그는 만유의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속에 거하시도다 하신 그것처럼, 예수께서 충만케 하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로 완벽하게 통일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통일케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예수께서 올라가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또 이렇게 성경을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만유를 지으셨다라고 해도 되고, 또 만유를 창조라는 단어도 써도 됩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라고 말하면 이 음부라는 공간만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요걸 말하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음부라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요 창조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계 하늘에 대한 창조도 있습니다. 영계 하늘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 있어요? 보좌. 바로 빛난 보좌에 있습니다. 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올라가심으로 오르셨다.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시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것을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이 보좌에 예수께서 앉으시게 되었고, 이 보좌에 앉으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시 말하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걸 통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일이라 말하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아버지와 똑같지만, 아버지와 동일하고 속성도 같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시기 위하여, 최고로 높이시기 위하여, 가장 높이시기 위하여 그가 사람의 몸으로 지극히 낮아져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되신 그것은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돌려드는 그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놀라운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일일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주로 부활의 장으로 알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주 보석과 같이 빛난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볼 것인데요. 1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22절과 23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분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올라가심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올라가심으로 이제 예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존재들의 무릎을 꿇고 그들이 고백하는 모든 찬사와 영광 돌림을 예수께서 다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통일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올라가셨다는 그것은 또 다르게 뭘 말하냐? 다시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통일케 하는 거. 오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세상 이 온 영계 하늘을 통치하시고 심지어 여기까지도 승리하신 것은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여기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전파하라 하면서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 바로 앞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다시 알고서 베드로가 알고서 그것을 이제 전하면서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 모든 것들을 예수께 다 주신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권세를, 그래서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올라가셨다 이 말 속에는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X는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죠? 24절과 28절을 보면 모두가 다 이제 복종케,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만물이 이제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다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놀라운 표현, 그죠? 요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이 많이 읽진 않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10 앞절에도 그래요.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말하면 죄와 빚과 그런 죄의 빚, 죄의 저주를 다 십자가로 깡깡깡 못 박아버리시고 거기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영적 존재와 신적 존재들의 그런 권세를 다 벗겨버리고 꺾어버리시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힘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부끄럽게 드러나도록, 쪽팔리게 만들도록, 그들이 갖고 있던 권세와 정세가 아무 빛이 나지 않는다라고 그대로 드러내버리게 하실 정도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갈 때 보십시오. 여러분의 비를 밝혀주는 가로등이 쫙 펼쳐져 있을 겁니다. 아름다워요. 사진 찍어도 아름다워요. 저는 새벽에 올 때 그 한강에 그
88도로 있습니다. 도로가에 딱 나와 있는 88도로가 있는데 그 길이가 한 3km 정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옛날부터 느꼈는데. 그러나 되돌아갈 때는 그 가로등이 다 꺼집니다. 왜? 태양이 떴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갖고 있던 세상 권세들이 갖고 있던 또 신적 존재들이 갖고 있던 정사와 권세는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침내 승리하셔서 이 보좌에 들어가신 그 다음부터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게 자기 자신도 복종케 하신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매우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있다고 했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된 것은 바로 주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가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이젠 그가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게 하는 정점이 뭐냐? 야, 너희들 이 영계 하늘의 주인공이 진짜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들이 나에게 찬사를 돌리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면서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존재들,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무릎 꿇게끔 하고, 그러면서 이 공간 밖에까지 역사하시는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 통일되도록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하게 가능하게 되었다? 그가 올라가심으로 그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가 올라가심으로 하늘 보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린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올라가셨다. 어떻게 그가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리셨던 것,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라.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내리셨던 것.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 마음을 품으신 그것은 대단한 것이고, 이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 역시도 그리하여 그것을 계명 삼아 내리셨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땅 아래 것, 그만큼 내려오셨습니다. 땅 아래 꽃. 땅 아래 꽃은 여러분 땅보다 더 아래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간.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음부에 꽂혀 내려간 그곳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땅 아래 꽃으로, 땅으로, 여기 쉼표는 딱 찍으면 딱 가장 해석이 좋습니다. 땅, 그렇게 내리셨던 것,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리셨던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일단 지울게요. 땅 아래 것인데,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 내리셨던 것이 진짜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내리셨던 것은 세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은 옳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낮아지는데 죽기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돼요. 죽기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만 생명의 극치십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십니다. 피를 쏟아내고 몸을 찢으시면서 이 음부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된 공간 중에서 가장 낮은 공간인 이 음부 속에서 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다 쏟아내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생명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신 것이 또 무엇이냐?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찬사를 받고 가장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존경의 극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께서 드러내시면서 내리셨던 것, 스스로 정말 낮아지려는 그 마음을 주님이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뭐냐? 인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보좌 상속이라는 그 개념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되시려 하시는 그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는 보좌 상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자의 마음. 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 주목하여 만지고 눈으로 본받고 껴안을 수 있고 뽀뽀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예수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 땅에서 보여준 모습은 인자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극단적으로 높여드리는 그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때 이렇게 낮아지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께서 이곳에 와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고, 예수의 구속을 받음으로써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또 로마서에 나오고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곳에 오시면서, 그죠? 자, 내리셨던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곳에 들어오시고 아버지 품에서 낮아셨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공간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화살표 이렇게 올리더라도 내리셨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가장 높은 곳은 영계 하늘이요, 그보다 가장 낮은 곳은 하늘, 이 음부요. 이 음부 속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해서 정말 낮아지신 겁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그는 로고스로서 결단코 아버지와 낮거나 높거나 비교할 수 없어요. 동등되심을 취할 거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음부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직접 들어가도 충분할 거인데 음부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거예요.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생명의 극치와 존경과 예배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그분만이 예배와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가 이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아내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되셨고, 그러므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리셨던 것, 이곳에 오심으로써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고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결박 혹은 패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망 권세를 그에게 넘겨줌으로 그가 이제 사망 권세를 부려서 예수께서 죽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내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사망 권세를 부렸던 그 마귀가 못 죽이고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그의 권세는 꺾여버렸고, 그러면서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러나 아직 결박되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가서야 이제 그가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리셨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는 생명의 극치와 존경의 극치를 보여드렸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끔 하실 정도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으니 아버지 품에서 여기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음부를 통하여서 고치면서 음부에게 역이용을 당하면서 음부의 세력 잡은 자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역이용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오히려 그를 심판하고 마침내는 나중에 결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 일을 가능하게 된 것이 내리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난주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냐면 지금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아직 그가 그가 지옥 불못에 들어간 최종적인 끝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최종적인 패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은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진멸한 일은 100%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극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역시도 100%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구원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소수 몇 명들에게만 참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지금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마귀가 결박되고 패배되어져서 지옥 불못에 들어갈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긴장의 순간,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예요? 예수의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심판은 초림이에요. 그죠? 요거도 초림이에요. 예수 초림 때. 그리고 초림하면서 부활하면서 초림과 부활하시면서 제가 굳이 안 지워도 되겠네요. 초림과 부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의 결박은 재림하시면서 마침내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예수께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말씀드렸냐면 그거를 제가 발등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발등상. 예수께서 마귀를 내 원수를 발등상 삼기까지 원수를 발등상 삼기까지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박하고 패배시킬 때까지 그 기간이 있으니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느냐?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초림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마귀를 당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당장에 지옥 불못에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신 그것처럼 마귀에게 속하 있는 자를 마귀를 같이 집어넣어버리면 그 속에 같이 있던 죄 지은 사람들은 같이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작업, 그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분리하는 작업을 위하여서 주님은 12제자를 세우셨고 12제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되게끔 했고 교회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이제 두루두루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에까지 다 뻗어나가게끔 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 듣고 믿기만 하면 뭔가를 해야 되거나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믿고 그분이 구세주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시오,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믿음을 갖는 그것으로 충분하게끔 건져낼 수 있다. 그것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쫙 끊고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교회들이여, 그리스도의 몸이여, 나의 신부된 너희들이여 끝까지 믿음을 전파해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무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필요한 그것을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교회가 점점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무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을 계속 내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몸으로서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있지 않으세요. 이곳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교회에다가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계속 보내주면서 야 너희들 음부에서 이겨내라, 음부의 권세에서 이겨내라, 끝까지 이겨내라, 내 이름으로 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겨내라 하시면서 계속 성령의 은사를 보내주시는 것, 그것을 각 사람에게 다 주신다. 그런데 그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모든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 성령도 각각 다르게 역사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상 삼을 때까지 주님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특정한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성락교회, 순복음교회, 로이집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가진 그 작은 사람들이 두세, 삼이라도 모여 있으면 그들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 교회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원수에게 사로잡힌 자를 끄집어내는 것, 그들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복음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장차 그도 성령 받게끔 해서 은사를 받고 다시 큰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 전하러 가자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발등상 삼기까지 이 골로새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뭘 말합니까? 주님은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죽음도 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오르시게 되었고 충만케 되셨고 충만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과 은사 그리고 교회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충만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뭡니까? 집주인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 죄의 종되어서 계속 죄로 머물고 살고 있는 자, 중독되고 뭔가에 빠져들어서 세상 속에만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복된 복음을 전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 하늘에서 승리하신 분, 승리의 주님,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신 분이 있으시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오셔서 여기서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케 하심으로 마침내 하늘에 오르셨다. 오르심으로 인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충만케 하시면 여러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완성되지 않았냐? 하나님 아버지로 통일되는 것은 완성되었지만 이 공간이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음부의 공간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충만케 하시는 일을 예수를 통하여 계속 하시는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한다? 발등상 삼 때까지. 너를 보좌에 앉게 하고 너를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공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지를 완벽하게 주 예수의 그 권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든 것을 통일할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일을 당신은 이제 부활하면으로 들어가셨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음부 속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을 맡기시는데, 야, 너희들이 가서 빼내오라.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를 빼내오라. 죄를 짓지 않도록 빼내오라. 죄와 악을 결별시키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원수 마귀와 천사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과 결박을 하시면서 작사를 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공간 속에는 절대로 죄와 악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충만의 직전에 예수께서 사로잡힘과 사로잡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은 이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결국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알지 못한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원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에서 빼내오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고, 죄를 미워하도록 만들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도록 만들고, 미혹의 영들을 막 멀리 보내도록 만들고, 어디 있든지 저주받을 영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힘을 갖도록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모든 세력들을 발등상 삼을 때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성령의 각각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의 의와 그 사람의 잘난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또 주 예수의 일을 맡게 되었사오니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만유를 통일케 하는 자로 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베푸신 주님의 큰 일을 우리는 마음껏 교회에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 나아가서는 정말 전도를 통하여서 무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만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크신 일을 이루신 주 예수의 공로를 마음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받은 은사를 복음을 전하면서 무한 사용하고자 하는 무한 그리스도의 몸을 크게 만들고자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